자,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가장 부유한 창고. 사람은 누구나 호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면 여유가 있고, 반대로 호주머니가 비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해 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자유와 억압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미래를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억압에서 자유하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장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압을 많이 받는다. 자, 여러분 어떠시죠? 네. 딸을 많이 낳아서 시집을 잘 보내신 분들은 미래가 튼튼하고 박보호 목사님 미래가 튼튼하지. 딸들을 좀 많이 낳아가지고 잘 길러야 되는데, 아들을 두신 사람들은 미래가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천국은 이런 역할을 해준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별로 억압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상 것들이 없어도 천국에 다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만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점점 사라져간다. 이런 상황이 마음을 억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억압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다.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해보자. 그들은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찬송했다. 현실을 보면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 베드로의 찬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하늘의 기업 때문에 베드로는 찬송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찬양. 자, 감옥에서 혹은 다가올 큰 환난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확신은 현실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능력이 된다. 요한의 자유.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 귀향을 간 상태였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로마의 핍박 아래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교회들, 섬의 귀향은 자신의 무기력감,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로마 제국 등 이 모든 것은 밤무섬에 귀향살이하던 노 사도에게 두려움, 염려, 근심의 억압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그를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체험이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새로운 세계,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은 그의 큰 위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거룩한 나라의 환상을 봐야 하며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여 심령에서 그 나라가 살아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자, 오네시모의 자유와 변화,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다. 그런데 이 책은 성경 66권을 요약 정리한 책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의 말씀이다. 전에 무익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보다 위대한 변화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이처럼 범죄한 노예 오네시모가 유익한 동역자로 바뀐 사건이 뭔가? 그것은 바울과의 만남, 그가 전해주고 보여준 십자가와 천국 복음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천국의 자유였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자유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해주고 그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형제로 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천국 복음은 굳어있는 오네시모의 마음에 희망을 줬고 감동을 줬을 것이며 이 같은 사랑은 노예인 그에게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했을 것이고 이것이 그를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처럼 천국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억압된 상황에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의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 모든 핍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은 핍박의 억압에서 천국을 확신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 육신은 억압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자유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유.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세요. 네, 이런 자유의 삶이 결국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이어지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억압을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유한 삶, 천국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23장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때문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23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뭡니까? 그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욕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걸 말하는 거고 마음을 비우고 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일 별로 없고 서로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할 땅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스펠의 천국여행기 동화책 속에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렇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실이 될 때는 뭔가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형식이 될 때는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욕먹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욕을 하겠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니까 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순 악한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가 보여준 자유의 세계. 당시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 아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억압에서 자유케 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자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 한번 읽어보죠. 네, 이사야가 역시 그 암울한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가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나를 방황의 억압에서 건져준 것도 역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줬다. 모태 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청년 시절에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아버지는 질병으로 세상 떠나고 형님은 교통사고로 31살에 세상을 떠난다. 이후 형수님 역시 몇 달 뒤에 세상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금요 기도에 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렸고 결국은 예수를 그만 믿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분노와 절망감, 고통과 괴로움의 트라우마가 나를 얽매이고 있었다. 이런 방황 속에서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차에 내 속에 들어온 질문 하나가 있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다. 이 질문에 매여 버렸던 성경을 다시 붙들고 연구하던 차에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이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것은 다음의 내용이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이 말씀에 매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한 것이 뭔가를 찾다가 발견한 것은 천국이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천국의 연구에 매달리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나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에 와서도 천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많은 연약한 억압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되고 있다. 천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다. 자, 천국은 수많은 물질적 억압,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억압 등의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에 직장에서 이제 승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계시록 21장을 열심히 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천국을 딱 생각하니까 그거 뭐 승진이다 뭐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직장 퇴직을 했죠. 그러니 뭐 그게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천국 복음 전해주려고 지금 중국 땅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마음을 비워야 될 때, 세상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천국을 꼭 응용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천국을 꼭 응용을 해야 될 때,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알아도 활용해야 될 때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느 때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마지막 죽을 때만이 아니라 우선 살아갈 때 마음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사용을 해야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 난 나그네고 천국의 기업이 있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포기를 해야 될 때 뭔가 더 나은 것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은 포기를 못 해요, 이거. 예. 내려놔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예. 그럴 때 이제 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 갈 때 천국을 또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엄청나게 어떤 기술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돼요, 이게. 천국은 문제가 없잖아요.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곳을 연구해서 문제 없는 곳을 바르게 알면은 오늘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완성을 시켜야 될 현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구밖에 모르면 지구만큼만 생각하게 되고 지구만큼만 개발해요. 우주를 알면 우주만큼 개발하게 되고 우주만큼 연구하게 돼요. 천국을 알면 천국만큼 연구하게 되고 개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은 이런 요즘에 현대에 와서 그런 뭐 3D나 4D나 또 이런 어떤 그 영상 작품들을 개발해 나갈 때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아요. 이유는 서구 사람들은 그 영혼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이해하고 우주의 세계를 알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실 중심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뭔 영화죠? 그 아바타. 그 아바타라는 영화 나왔을 때 그게 참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문화 사업이 이게 돈이다 해가지고 막 투자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그 이제 책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작품을 못 만드나?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컨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그 사람들은요, 이 학교 공부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철학이에요, 철학, 인문학, 거기에 성경의 기반, 이런 것들이에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영혼의 세계, 그들의 그 인간의 깊은 세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요. 성경이 가르친 천국, 영원한 세계,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기본 뼈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뭐 시키는 것만 하고 지시와 명령에 익숙해 있고 그냥 기계처럼 살아오던 암송해가지고 찍어서 점수 올려야 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버려요, 이게. 생각하는 차원이. 공간을 활용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벌써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장차에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고 뭔가 만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데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근데 천국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공학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 이런 거 하는 사람, 애니메이션이나 뭐 작품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 G7 이 KDM 공부를 반드시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게. 글을 하나 써도 사람을 알아야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글을 쓰지.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인권운동이니 어쩌니 이런 거 글을 써봐야 사람을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한테 너 가서 뭐 공부할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문의 논설이나 또 그런 어떤 글을 쓰는 그런 쪽에. 그러면 너 이거 사람의 뭔가에 대해서 이 공부 좀 꼭 해야 된다. 이 공부를 해야 그걸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도대체 뭐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글을 써요? 괜히 쓸데없이 엉뚱한 비판이나 하고 잘못된 가치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전남과학대학교 그때 우리 양 교수님하고 한참 막 열심히 뭐 하고 공부하고 할 때 처음에 이제 김제에서 공부할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김제에 이제 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을 하시려면은 꼭 이게 이 천국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천국 공부 열심히 한때 했었죠. 어쨌든 뭔가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는 천국을 공부를 해야 돼요. 천국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게 창의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는 만큼 창의력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꾸 이게 천국이니 십자가니 이런 것들을요, 자꾸 종교적으로만 만들어 놔요. 현실의 삶을 만드는 데다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자꾸 개념적으로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쓰질 못하고 현실 세계는 맨 세상의 것들, 인본주의적인 걸 갖다가 쓰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결론. 천국은 수많은 물질적 억압, 세상의 성공과 실패 억압에서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제자들의 갈등과 자유, 세상 나라를 따를 때 많은 억압이 있었지만 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신경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벌써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눈앞에 가시화되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야당 안에서도 뭐 니패 내패 이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본색들이 지금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게 말입니다. 전 정권을 비판하고 후 정권이 새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똑같이 뭐 합니까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자리 하나 보장해줘라. 내가 그거 하느라고 내 집 다 팔아먹었는데 그래도 본전은 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네.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 한은 안 돼요. 이게 뭐 혼자서 아무리 청렴결백하게 뭐 해도 안 됩니다. 네, 그 밑에 사람들이 뭐 형님 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죠? 참 이러니 옆에 사람들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다 구조가.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 KDM을 불러다가 밑에 사람들 이 천국 공부를 제대로 쫙 시켜야 돼. 그래서 다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KDM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또 권력자들이 사람들이 또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 또 문제가 또 그렇게 생길 거야 이게. 이쪽으로 줄 설 거라고 또. 그럼 아마 또 나한테 사람들이 엄청 쫓아올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난 잘 모르겠고 우리 김성길 목사님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막 쫓아다니면은 나도 또 마음이 약하잖아 또.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살아야지. 네. 관여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에 믿는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예배 인도를 하러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세상은요 그게 아주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 따라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뭐 할 거냐 맨날 그러라고 서로 분쟁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 천국의 본질적인 면을 확실하게 가져야 가져도 그냥 시원찮은 판인데 말이죠.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기쁨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왔다. 천국은 죽음의 두려움에 자유를 준다. 세상의 물질적 성공, 잘못된 성공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한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면 억압이 오는데 천국은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다 이사가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성경 전체는 천국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1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2부는 창세기 3장 11장, 3부는 창세기 12장 21장, 4부는 사사기부터 말라기, 이스라엘 왕국, 5부는 실물, 6부는 사도들을 통해서, 7부는 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돼요. 자,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장 목사님이
예. 외워도 또 복습 안 하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또 이제 겨울 동안 잃어버렸다가 봄에 가서 또 하면 또 살아납니다. 이게. 나보고 하라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천국을 내가 암송을 통해서 상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해야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은 믿긴 믿는데 이미 개념 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 속에서 그걸 지배하를 못해요. 이게. 네. 자,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외우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천국 공부할 때는 다큐 한 번씩 꼭 보여주세요. 다큐멘터리 한 번씩 꼭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참 돈 많이 없어졌지만은 천국 연구한다고 참 유브라 대강도 가보고 에덴 동산 연구하면서 제가 천국 공부하면서 야, 이 유프라테스 강은 내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소원 성취했죠. 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령과 자유예요. 성령과 자유. 자,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육체만 있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온다.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의 영을 새롭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인지 치료나 이게 다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많은 억눌린 자들이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자유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을 자유케 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 억압을 받고 있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예수님 죽임 이후에 사회의 두려운 분위기,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 문제, 이런 억압에서 이들을 자유하게 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억압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되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함으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에 대해 올바로 알게 됐고 천국에 대해 올바로 알게 돼요. 때로는 몰라서 억압받는 게 많아요. 알면 자유하게 될 일을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러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고민했네. 알면은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데 성령께서 지금 방향 감각, 고향으로 가야 돼, 말아야 돼, 기다려야 돼, 뭘 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 자유하게 한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사회적 분위기의 두려움으로 억압받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므로 담대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분야, 심리, KDM, G7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영성 운동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게 영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성 운동의 필요성, 동기 이런 것들을 단순한 개념에서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고 치료하고 해나가는 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 역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음으로 자기들의 것들을 헌신하게 되므로 풍성한 상황이 됐다. 성령의 역사는 상황의 문제, 경제의 억압, 심리적 억압으로 동시에 풀어주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다. 두려움과 사단의 권세, 다양한 질병들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스데반 집사를 죽음의 억압에서 자유케 한 성령의 역사.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죽음과 고통의 억압에서 그는 자유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자유의 역사. 초대교회 집사 빌립은 자신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회가 전도하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자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5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자유케 하는 기적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의 억압에서 자유케 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전부 다 보면 다 자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 성령의 역사는 질병과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길 뿐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하는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그들을 자유하게 했다. 자, 5장 40절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환난과 핍박,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움과 고통의 억압에 해방시킵니다. 바울의 눈과 허물을 벗겨내 보게 한 성령의 역사. 자, 사도행전 9장 17절. 자,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 사도는 많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임에서의 자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노예요 포로를 묶인 자들이었어요. 요셉, 다니엘. 내면의 세계는 자유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다니엘을 계속 찾아왔던 것은 바로 이 다니엘 속에 있는 뭐예요?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어떤 억압에서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의심과 회의와 억압에서 자유케 합니다. 지난날 믿음의 회의에 빠져 힘든 때가 있었다. 불신의 억압, 회의의 억압에 매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어느 분이 성령 받으면 해결된다고 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열었던 부흥회에서 성령 받고 정말 믿음의 회의에서 자유하며 믿어지고 그 믿음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까지 믿음과 사명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불신과 회의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의 경제적 억압을 풍성함으로 자유케 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네. 자, 성령의 역사는 참 많은 것을 바꿔놓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성격, 인성, 성격 형성에 관한 이제 연구들을 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의 성격, 뭐 내성적, 외성적, 또 무슨 이제 탄생한 이제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제 셋째냐 이런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장남은 장남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고 차남은 차남으로서 나타나고 우리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역시 막내는 막내야. 그게 뭐냐면은 막내로서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자, 여러분들은 성격이 내성적입니까, 외성적입니까? 네? 자, 외성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네. 자, 신 목사님은 외성적이에요, 내성적? 송 목사님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성도 됐다, 외성도 됐다. 네. 김 목사님 어떠십니까? 내성적이었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네. 내성적이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성적으로 바뀐다. 네. 또 어떻죠? 여기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김기환 목사님은 어떠세요? 내성적. 네. 어떠세요, 장 목사님? 예? 외성적. 외향적. 네. 네. 근데 이제 이 성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삶의 환경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제 외성이 되기도 하고 내성이 되기도 하고 물론 타고난 어떤 부분도 있지만 타고났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네. 자, 일단은 네. 네. 일단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내성이고 외성이고 다 무의미해 버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는 뭐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네. 일단은 속이 뜨거워지면은 그냥 말이 많아져. 사람 붙들고 안 놔줘. 씨름하는. 바뀌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뭐 또 쓸데없는 거에 외향적인 것들을 또 자제시켜서 잠잠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뭐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이거는 살아오면서 어떤 현상과 환경 속에서 오면서 어느 한쪽으로
자꾸 익숙해진 특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내면의 세계를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외향적으로 자기를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칼융 같은 사람은 이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의 인생. 네, 가면의 인생. 뒤돌아서서는 이제 깊은 내성 속에서의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는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이게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외됐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논리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뭐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성품이 형성되는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또 외성적인 성향, 내성적인 성향 이런 걸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일단은 내성적으로 이 성품이라는 게 고착화된 사람은, 이 사람은 웬만큼 해선 마음의 속에 있는 걸 안 꺼내놔요, 이게. 그래서 더 이게 마음이 상처가, 이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안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많이 친해지는 게 필요해요. 계속 친해지고, 뭘 자꾸 꺼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자꾸 끌어내려고 하면은 이건 더 멀어지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우선 친해지고 공감해주고 좋은 이웃이 돼주고 친해지면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내성적인 사람들이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와 딱 친해져서 의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속에 있는 걸 다 꺼내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는 우리 원래 창세기 1장 27절 원래의 성품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자, 뭐와 같으냐면은 원래는 기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래의 지구 덩어리의 기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따뜻한 기후죠, 이게. 그래서 식물도 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잘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인간의 성품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5가지는 세상을 다스리기에 따뜻한, 긍정적. 그러니까 뭐 하와가 아담을 보면서 맨날 부끄러워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또 아담이 또 하와한테 한 말 하려면 뭐 여보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뭐 그러면서 뭐 아니잖아요. 활발하고 따뜻하게 모든 만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내성적인 분들은 잘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죠. 친구를 사귀거나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변형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변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가정 환경,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왕내성적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도 별로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다닐 때도 저는 그냥 청소년 때도 이 빨간 잠바 하나 걸치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리고 그래서 아주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담당자로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싸웠죠. 아니 왜 손뼉을 쳐야 됩니까? 이 양반은 또 손뼉을 치되 손바닥에 핏줄이 팍팍 튀기도록 치라.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말할 기회도 없었고,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됐고, 또 어떤 놈이 참 별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 사회생활 하면서 그 장사하는 현장에 막 있고 그럴 때 그때도 사기를 치는 놈이 있더라고, 나를. 예, 그러니까 참 세상에 별 놈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하고 탁 틀 수 없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뭐 말 안 하고 살고, 뭐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가정에서 뭐 부모님들하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도 전혀 하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깨트린 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청년들 부여잡고 막 생각이 나니까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지내놓고 지금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뭐 내성이고 외성이고 다 무의미하다, 이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성품은 외성도 아니고 내성도 아니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따뜻함의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이런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끄러운 사람은 자제하게 만들어주고, 내면 속에 그냥 숨어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꺼내주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치료와 그 다음에 현실적 치료, 이 두 개가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치료 중에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 그냥 성령 충만해라 이것만 해가지고는 뭔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현장을 좀 참여를 해봐라. 뭐 금요 기도회라든지, 평상시 때는 그냥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일단 막 소리도 질러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참여해보고, 이것도 약하다 싶으면은 뭐 그런 이제 순복음 기도원이라든지 또 이런 그 열정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찾아서 그렇게 소개를 해서 가서 참석도 해보게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심리적인 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밥 냄새가 솔솔 풍기니까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뭐 찬양, 말씀, 회개,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도구들이니까요. 이런 걸 이제 사용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행전인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억압을 해방시키는 이 역사예요, 이게. 뭐 모든 구조 속에서 뭐 육체적 자유만이 아니라 심리적 자유, 전통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의 공포의 자유, 전부 다 이런 속에서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네. 자,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쉬셨다가